안녕하세요. 책별 성경본부 창세기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말씀,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그 은혜로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시련을 통한 가치관 정립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12장부터 14장까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가치관 정립,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은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그 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다 같은 문명권인 이 하란이라는 곳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게 되지요. 그리고 그 후에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었고 살기가 너무나도 좋았던 곳을 떠나게 하시고 변방인 정말로 척박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훈련시키시고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앞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 들어간 곳이 바로 이 세겜이죠.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옮겨간 곳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잘 지내던 아브라함에게 첫 시련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왔던 고향 땅 우르나 잠시 머물렀던 이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꽃피웠던 세계의 중심지였죠. 또한 그곳에 관계시설이 있었고요. 또한 비옥한 토지가 있었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최고의 문명과 문화가 있던 곳이죠. 그러나 반면 가나안은 요단강과 사해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강이 있었지만 그렇게 풍성한 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10월과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와 3월과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로 농사를 져야 했습니다. 그곳은 광야와 사막이 많았고 변방 지역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문명의 중심지에서 물이 부족한 변두리 지역으로 불러내신 목적은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바로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해결 방법은 또 다른 문화 중심지였던 이집트로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볼 때 베델에서 브엘세바를 거쳐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죠.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의 기회를 회피한 경우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가 선택한 해결 방법은 인간 중심적이었고 또한 누구나 쉽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기근이 닥쳐왔을 때 물 걱정 없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그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해결책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그 노력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죠.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미리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모가 빼어난 사라를 이집트 사람들이 빼앗아가기 위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라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사라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와 결혼한 정식 아내였죠. 자손의 번성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볼 때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일 뿐 아니라 그 약속을 함께 성취해야 할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내마저도 포기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하나님 그 계획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바로는 외국에서 온 매혹적인 외모를 가진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오지요.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에게서 받은 것은 일종의 결혼 보상금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를 얻어서 누구보다 안정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위기가 있어 보이죠. 아브라함에게 닥쳐진 이 위기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결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숙함으로 자초한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재산을 크게 늘려주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함을 깨닫게 되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지요. 두 번째로 가치관 정리, 바로 영적 고향입니다. 이집트에서 위기를 넘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인 남방 네게브를 거쳐 곧바로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제일 먼저 쌓았던 곳은 세겜이었죠. 그러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은 베델이 처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공식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일종의 실향민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그 땅을 자신의 새로운 영적 고향으로 삼은 것이죠. 고향이란 부모와의 만남 속에서 생명이 탄생되고 부모의 보호 아래 생명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생명의 탄생과 성장으로 고향은 의미화된 특별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을 의미화된 땅, 곧 영적 고향으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향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돌아가고 싶은 귀소 본능의 장소이죠. 연어가 태평양 바다를 가로질러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듯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실패를 경험한 뒤 영적인 고향인 바로 베델로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돌아와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싶었습니다. 베델은 그에게 예배의 첫 감격,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바로 부른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을 자신의 영적 고향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은 그 후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가나안 중심의 신앙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생을 마친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통해 자신을 이집트에 묻지 말고 조상이 묻혀있는 가나안에 장사해 줄 것을 당부하죠. 요셉 역시 출애굽 때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으로 옮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전통은 계속 이어져 유대 민족이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보냈던 그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의 삶과 역사를 지켜준 힘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그들에게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언제는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안겨준 영적 고향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영적 고향인 그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함을 깨달은 것이죠. 그 안에서 올바른 가치를 깨닫고 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분가를 통해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정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의 분가입니다. 하란을 떠나 올 때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데라가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그의 후견인이 되어 그를 살펴주게 됩니다. 롯은 비록 아브라함의 직계 가족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부름에 동참해서 가나안으로 함께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롯은 자연히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영적 복은 삶의 복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게 되자 롯도 그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진 것처럼 롯의 재산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재산의 증가로 두 가정이 더 이상 같은 지역에서 함께 지낼 수 없게 됩니다. 많아진 그 짐승들에게 먹일 물이 부족하게 되자 두 집 목자들 사이에서 물 확보를 놓고 자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롯과 분가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너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해라 라고 하죠. 그래서 롯은 물이 풍부한 요단, 곧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한 그 도시를 선택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 롯의 선택은 하나님 중심적이기보다는 인간 중심적이었고 외향에 치중된 세속적인 그 기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롯이 바라본 그곳은 분명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항상 물이 부족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이 사막이고 1년 중에 비가 오는 기간은 4개월에서 5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연히 물이 넉넉한 곳을 선호했습니다. 롯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한 것이죠. 롯은 자기가 선택한 곳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지역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은 분명히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물이 넉넉한 요단 그 땅들을 선택한 롯의 관심은 자연스럽고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인다고 해서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판단한 것은 가치관의 착각일 뿐입니다. 롯은 외형적인 풍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타락한 도시 지역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롯의 그 세속성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뼈아픈 실패를 교훈 삼아 건전한 신앙과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실패한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변화된 삶과 가치관은 롯과 분가할 때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신앙적인 그 자세를 보게 됩니다. 당시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모든 일에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그 우선 선택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롯과 헤어진 후 반대편 지역인 유다 산지 헤브론에 정착하였습니다. 헤브론은 외형적으로 요단과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한 산지였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종과 횡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을 선택했지만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은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안목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선택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과의 분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그 가치관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물질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물질을 바라보는 그 가치가 어떻게 정립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적 성숙은 그가 보여준 물질관에 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룻과의 그 분가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모든 가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앞세웠습니다. 그러기에 그 척박한 땅, 그 가나안 땅을 그는 선택할 수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참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그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바로 그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을 때 바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됨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그러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 사건에서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신할왕 아모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고임왕 디달과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엘람왕 그돌라오멜, 신할왕 아모라벨, 엘라살왕 아리옥, 고임왕 디달, 이 네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하여서 이곳에 있는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이곳을 치러 옵니다. 이곳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한 20년간 조공을 바치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였는데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 배신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이 세 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이 나라를 쳐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때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도 소돔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동원하여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비롯한 소돔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을 되찾게 됩니다. 승전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예루살렘 제사장이며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11조입니다. 11조는 자신이 얻은 소득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헌금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되찾은 소돔 사람들의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물건은 모두 소돔 왕에게 돌려주죠. 그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승전하고 돌아오는 자신에게 복을 빌어주며 함께한 그 제사장 멜기세덱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였던 것이죠. 바로 이 10분의 1은 바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영적 제사장에게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가 담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또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물질관을 보여주는 또 하나는 부당하고 불의한 재물을 거부하는 바로 모습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소돔 사람들을 구출해 준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은 되찾은 물건을 모두 아브라함이 가져갈 것을 제안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먼 곳까지 추격하여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의 재산은 일종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승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했던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관습에 의한
자연스러운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복을 줄 수 없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가 소돔 왕이 제안한 전리품 때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소돔 사람들이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진 직후이기 때문에 경황이 없지만 후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을 추격하여 싸운 것은 소돔 왕의 정식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그 자신의 자발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저 롯을 구하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구출되었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거절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의 재물을 취하는 것은 정식 계약에 의한 정당한 수입이 될 수 없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십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은 뇌물이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은 공정한 재판을 그르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그 부당한 불의한 재물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또 다른 이유로는 소돔 사람들의 재물이 고난당한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약자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포로에서 구출되었다라는 그 감격과 안도가 있었겠지만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당장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곧 고난당하는 그 힘든 사람들의 물건을 취해서 부자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물건을 취하여 그들로 더욱 어렵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 자세와 더불어 오히려 그들의 물건을 돌려줌으로써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뜻이 그 거절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에게 돈을 구워줄 때에도 별의를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규정 짓고 있지요. 별의를 취하는 것은 형제 사랑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저당 잡았을 때 해가 지면 그 옷을 돌려주라 라고 그렇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물질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부당하고 불의한 것은 취하지 않고 또한 약자의 것도 취하지 않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며 그 안에서 펼쳐진 그 사건들을 통해 그 아브라함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시련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고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근이었습니다. 세상의 것,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그 영적 고향, 그 예배의 자리,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가,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기근과 영적 고향과 분가와 또한 물질에 관한 많은 시련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온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또한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